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행복한 밤이시죠? 감기인지 코로나인 것 같은데 안 낫고 있어요. 지금 한 2주 동안 날 것 같으면 안 좋아지고 날 것 같으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살기로 했는데 조금 목소리가 제가 좀 거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벌써 우리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죠. 주제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개념, 하나님의 의 컨셉을 잡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교독하면서 1장 18절부터 2장 3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의에 대하여 정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아마 세 단락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놨고 또 우리 21절부터 나머지 우리 27절까지는 우리 육신의 마음,
즉 하나님을 떠난 우리 육신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표현했고요. 또 2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육과 우리 내면으로부터 다 낱낱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첫 번째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니네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인데, 오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벌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필요한데, 바울, 저는 이제 바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도. 바울은 이제 전도인 것 같아요. 바울을 보면 이렇게 이게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 사람으로 따지자면 어마무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절단코 흔들림이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변화하고 또 바꿨다라고 합니다. 다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때그때 바꾸는 모습을 취했던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바로 전도 때문에. 전도,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는 뭘까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무슬림도 하나님 믿죠.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카톨릭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개신교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 단순히 이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바로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컨셉을 아마 잡아줄 겁니다. 바로 로마서는 이 세상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하나 제가 좀 도발적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소리내서 외쳐보십시오. 사랑. 맞습니다. 회개, 순종. 의외인데요, 되게. 순종 안 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아니, 우리 서영 선생 말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 누가 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성령의 인도. 네, 아멘. 다 맞습니다. 제가 어떤 정답을 구하려는 것보다도 다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왜 사람이 옷에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은 막 몇백만짜리 명품인데 단추를 엉뚱하게 끼면 약간 사람이 좀 덜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첫 단추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를 뭘로 깨야 되냐라고 기도해 봤을 때 제게 주셨던 감동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깨져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첫 단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가 잘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동의해야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 계시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로 우리가 임해서 우리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직장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 왜 이렇게 부산해요? 뭔가 이렇게 계속 부스럭거리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신앙생활 예수님 처음 믿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되게 치열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으면 풀릴 때까지 치열하게 위에 리더, 교역자들 붙잡고 계속 질문했거든요. 왜냐면 그걸 대충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막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안일함, 그런 확신,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제가 믿었었어요. 또 그렇게 배웠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는 조금 잘못돼도 기본적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만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것 때문에 설마 잘못되겠냐 라는 게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겹겹이 쌓이면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딘가는 불편했어요.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맞는가? 한 번은 제가 우리 뒤에 어떤 집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막 하면서 신호를 위반을 한 2번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비수에 꽂혔어요. 교회 전도사면 신호 위반해도 되나? 이렇게 탁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왜 신호를 위반했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겹겹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물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동의했나, 아니면 내가 진짜 마음의 계시로 임해서 내 삶의 변화까지 왔나,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지주의인 것 같아요. 영지주의.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었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들로 맡은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게 그들에겐 큰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적 사상이 판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신은 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흘러갔어요. 방종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이원론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이론론적인 신앙생활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내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육이 좀 잘못돼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신영지주의 같은 느낌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가, 저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연 중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나는 천국 간다. 질문 한 번 더 도발적으로 던져볼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라고 얘기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제가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속는 것보다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아니라고 하면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다 천국 갈까요? 반드시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는 천국 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퀘스천이 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구원에 대한 서정,
이걸 좀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도표로 좀 정리해 봤는데 우리 함께 보시죠. 글자 보이나요? 네,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한번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네, 구원에 대한 서정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요 도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부르심,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친구들을 보내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줬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컨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26살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주일학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받으러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내 옆에 있던 동기가 군대 가면 이제 다 이제 나이가 적건 많건 다 반말을 트거든요. 나보다 2살 많았던 동기가 나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성환아, 일요일 날 절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초코파이랑 콜라 준다. 그래서 그 말이 혹했어요. 저는 절에 갔었어요. 백설기 먹으러. 그래서 떡이 먹고 싶어서 뭐 종교가 없었으니까 여기저기 한 번씩 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군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또 의인들을 저한테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물론 이제 20대 후반에 강제철거라는 큰 인생의 큰 쇼크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인생의 큰 쇼크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셔서 의인을 보내주시고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응답,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의 응답, 여러분 다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가 뭡니까? 내가 어저께 잘못한 거, 욕한 거, 거짓말한 거, 이것은 모두 다 죄의 열매고 죄의 파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핸들링 잡고 내가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한 게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 뜻대로 산 그 죄의 근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자리를 예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회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내가 반대로 돌려서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유턴 있잖아요. 유턴. 우리 차도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유턴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생기잖아요. 되돌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인생을 유턴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인 거죠. 여기까지 과정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과정입니다. 중생의 역사.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 슬픔, 절망감, 후회가 있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막 교회 생활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를 물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셔야 돼. 주님,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왜 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애통함으로, 내 삶을 후회함으로,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후회와 한탄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칭의.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사재판 참관할 수 있거든요. 그냥 관람으로 구경할 수 있어요. 법원 가서 형사재판하는 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어떤 죄인이 딱 서서 판사가 가운데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얘가 왜 죄인인지 벌받아야 되는지 판사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벌받아야 되는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적나라하게 고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변호사가 왜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이 보호받아야 되는지 그동안 착한 일만 고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 영적인 거예요. 한쪽은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낱낱이 이 사람의 삶을 죄진 것만 캐내는데, 한쪽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잘한 것만 캐냅니다. 이 법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죄와 생명의 법과 죄와 심판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 양 법이 첨예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쟤는 제 피로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제가 대신 모든 죄를 짊어졌고 제 보혈로 깨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의롭게 됨을 여김받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로 그를 믿는 즉시 우리는 의롭다함은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운명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한 건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칭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제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진 자산가입니다. 수천억을 가졌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물려줄 자식이.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일이를 양자 삼아야겠다. 친자가 아니지만 양자 삼는 즉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의 양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양자 삼은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에 휘둘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누군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도 성령께서 점차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의 몸을 입고 완벽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전체 과정이 바로 구원의 서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첫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걸로 내가 천국 갔다, 내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천국 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루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정말로 우리 신앙과 이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됐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지식으로 동의했다고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내 진심으로 내 삶을 통탄하며 후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값싼 오늘날 새로운 면죄부로서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됩니다. 1517년 이루었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또 우리 믿음과 실천의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서정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세요.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 말씀 다음 구절 우리 바울이 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그 은혜와 감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도록 우리 서로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고 이끌어 주십시다. 아셨죠?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고성준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뭐라고? 일어나는 거라고. 죄에 걸려서 쓰러졌을 때 10번이고 일어나는 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18절부터 20절 이제부터 성경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계시로 나타나는데요. 기독교는 우리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예, 계시의 종교가 뭡니까? 내가 의롭게, 내가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구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에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세상 자연 만물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자연 계시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또 지구와 각 행성 간의 간격과 태양과의 지구의 거리, 공정과 자전, 이 모두 우주 만물의 법칙이 그냥 우연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져서 생긴 걸까요? 아니면 창조주의 하나님이 치밀하신 계획하에서 만들어졌는 걸까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연 만물과 이 세상 이치를 보면 이건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자연 만물을 통해 봐라. 상식적으로 니들이 봐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자연 계시는 우리가 이 세상 곰곰이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나타나심을 성경 말씀, 바로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본인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특별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믿지 않고 믿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바울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21절,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두었나니. 성경은 심히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물체나 어떤 음식도 자연 상태에 그대로 두면 더 신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지듯이 인간의 마음도 자연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점점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수많은 사상가와 이론가들, 그들이 만들어낸 법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18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인 이론으로 19세기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렇죠? 또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매 맺게 되냐? 법으로, 입법으로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따른 고통을 고스란히 인간이 만듭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법과 제대로 온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그 법으로 인해 인간이 고통받게 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나 어리석여져야 되고 썩어지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뭐 브랜드 심볼 그리고 어떤 도시의 심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동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전히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동물에게 복을 빕니다. 월가에 큰 뭐가 있죠? 송아지 동상이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만지면 돈을 번다라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과 내 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죽음,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냐? 왜 자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찾느냐?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욕심. 내 안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뭐에 정신 팔려 있고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뭘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지. 그러면 딱 답이 나오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욕심을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다음 구절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적나라하게 바울이 묘사합니다. 육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내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의 뿌리는 뭐다? 욕심. 그래서 이 욕심 컨트롤 하시는 게 우리 최대의 관건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 마음의 정욕.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순서.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징계 그러면 조금 거부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징계는 성경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해요. 징계를 통해서 고침 받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는 너무 아프지만 그 아픈 만큼 내가 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아픈 만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돌리는 수단으로 도구로 써요. 근데 이 심판은 뭐죠? 그래, 너 그렇게 살아. 나 더 이상 신경 안 써. 네가 어떻게 살든 난 내버려 둘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면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아직도 자녀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너무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역사의 법칙이에요.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들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못한 존재,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인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더 경배합니다. 이 속성이 뭐냐? 내 이생의 삶의 자랑, 복, 물질적인 축복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애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를 여자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에게 받으리라. 지금도 에이즈라는 병이 치료약이 있지만 100% 낫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성병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끝이 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 대한 적나라한 육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이 되어졌고 이제 28절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3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 2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면이 어느 정도까지 불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합니다. 수근수근 되는 거. 당사자만 없으면 뒤에서 말을 돌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꼬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또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파당짓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전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매한지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육신의 죄, 동성애 이런 것들도 심각한 죄긴 하겠지만 이 안에 그에 상응하는 죄 또한, 우리 내면의 죄 또한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동성애자, 성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28절에 또한이란 표어가 나옵니다. 동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28절에 또한. 여러분 이 또한이 무슨 말입니까? 그와 상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보지만 또한 네 마음의 부패, 악독하고 비방하고 수군대고 부모를 거역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동성애와 비록 다르지 않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마치 동성애는 엄청난 죄인이고 비난받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 모든 것들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다. 경중이 따질 수 없다. 또한이란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행이 또 어떤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육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혼란, 무질서, 카오스 상태를 말한 겁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부끄러운데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고 양심에 화인 맞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기준을 잡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기준으로 판단, 정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함께 더불어져서 기준이 세워지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이따 제가 다음 구절에도 얘기했지만 판단하는 즉시 우리 또한 그 판단하는 사람의 죄를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함께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만물이 부패한 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잡고 이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늘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아직 속사람이 약한 거죠. 아직 속사람이 약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의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지가 박약한 걸 뭐라고 합니까? 고집이 세다라고 합니다. 예. 고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힘이 약했을 때 나오는 게 고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그 의지를 길러내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좀 시간이 지나면 배우겠지만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 속사람이 언제 강해지냐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조금씩 순종할 때 이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막 하나님 없이 금송아지로 막 예배하고 찬양할 때 모세가 그 금송아지 갈아버리죠. 불에 태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을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 마시라고 합니다. 먹어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순종함으로 조금씩 갈아 없애는 겁니다. 요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의 단계 있죠. 출애굽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으므로 그 우상을 갈아 마시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은 속사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건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참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진짜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 만나면서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 의지가 박약하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도 죄짓거나 잘못하거나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부대끼며 싸우면서 하면 변화되는데, 의지가 약해서 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 답이 없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가 박약한 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잠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게으름과 의지 박약은 좀 일맥상통해 있는데, 제가 이제 식자재 유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다 새벽에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맨날 돌아가면서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전화 오고 제가 대신 배달 가고 매일 지각하고 막 이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 게으름은 오히려 내가 그 게으름을 지적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의지가 박약하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변화 받으려면 내 생활 패턴부터 바꾸셔야 돼요.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빨리 변화되냐? 삶에 충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빨리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빨리 변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본부터 기준부터 바로 세우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 허물어진 우리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잡읍시다. 로마서는 변화하는 책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기회를 여러분 잘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것들이,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면서 저도 변화시키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딱 사업을 내려놓고 이 사역만 하면 좀 시간이 많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바쁘고 더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공부할 게 또 왜 이렇게 많고
또 뭐 일 막 별로는 거 있잖아요. 막 리턴부터 해가지고 뭐 아니 틈이 없어요. 좀 대본 써야 되고 칼럼 보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애 봐야 되고 막 이게 틈이 없더라고요. 이게 아니 사업할 때는 빈틈 구멍이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었는데 와 이거는 그런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이 제 인생 이막에서 조금 더 빡세게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저도 변화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변화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같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MZ세대, 크리스천 MZ세대, 제가 사역 대상자가 크리스천 MZ세대잖아요.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편한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건드릴 거예요. 이 크리스천 MZ세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들은 것 많아서 은혜만을 구해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제가 얘기했지만 은혜가 크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내 안에 성경 말씀이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세워져야 돼요. 그건 수술 과정하고 비슷해요. 우리 내면의 수술 과정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사람이 자라서 기준이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고 영이 강하고 실력이 강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특별히 MZ세대, 크리스천 MZ세대 좀 안타까운 게 아예 믿음으로 막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중떠중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저처럼 세상적으로 뛰어날 수 없다면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한번 배팅합시다. 아셨죠?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믿음으로 배팅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변화의 과정을 타십시오. 변화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인지 모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되어 있다는 거 알 겁니다. 변화되어 있다는 거 우리 주변이 먼저 알아요. 내 가족이 먼저 알아요. 내 아내가 알아요. 내 가족이 알아요. 내가 변화되면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컨셉에 의의를 잘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은혜, 성경적인 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창조, 그다음 뭐죠? 타락, 구속. 요 세 가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우리 죄로 인해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오늘 이 세 가지만 잊지 말고 갑시다. 제가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외울 수 있게 제가 한번 구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 얘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타락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완전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구속된 완전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바로 내라고 하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히 구속됐습니다. 괜찮나요? 우리 향기가 한번 외쳐주세요. 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타락했습니다. 그걸로 끝내면 우리 뭐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반전이 있으려고 맞습니다. 성일이가 한번 해주세요.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혜진 자매가 한번 마지막에 속 시원하게 좀 결론을 내줘요. 다들 버벅거리고 있는데. 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타락했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구속함을 입은 온전한 사람. 아멘. 네. 결론 마무리 잘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네, 결론 부분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심판 아래에 있고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지 우리가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죄가 드러나서 저 사람 참으로 악한 자라고 비난한 즉시 우리는 그와 같이 똑같이 죄 지은 자라고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가 드러나거나 연약함을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권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고 그의 범죄함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될까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고 보여주실 때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되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작정하시는 방법입니다. 드러내는 거. 드러냈을 때 옳거니 잘 됐구나 저 자식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설사 남이 돌을 던질 때 같이 그 심판에 가세하면 똑같은 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우리 의지로 죄를 안 짓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의지가 강해서 죄 안 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한번 사업했을 때 이 사업하면 돈을 주고 받고 이게 막 연결고리가 복잡하잖아요. 매입처 업체도 여러 가지만 매출처 업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돈이 순환이 되고 막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제가 받을 사람이 있어서 돈을 줄 사람한테 제가 전화로 강렬하게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비난했어요. 예수 믿었는데 제가 막 당장 급하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내가 그 사람 비난한 것만큼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 더 몇 배로 가중되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랬던 거지 내 어떠한 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비난하는 즉시 하나님 은혜가 싹 걷어져 가니까 바로 채무자들의 비뚝적이 오는데 와 이거 그대로 당하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히 얼굴 펴놓고 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걷어가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범죄하거나 연약함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돌 던지는 일에 가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묵묵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볼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아멘. 설사 내가 그와 같은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여기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면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경험자로서 정말 저는 이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치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떠한 의지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또 마지막에 읽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뭐 뉴스 보니까 어떤 의사 수능 만점 맞은 의사가 막 여자친구 또 죽였더라고요. 분을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뚜껑이 열리거나 돌아버리면 이제는 뭐 상식 밖의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뭐고 기도의 능력이 뭐고 신앙과 삶의 일치가 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600년 전 우리 개신교의 조상들이 일으켰던 그 종교교육의 위대함을 오늘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교리, 올바른 구원론, 또 올바른 신앙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하나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말세에 근신하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특히 허다한 모든 사랑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웁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내 영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신의 반석 나의 맘을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구속함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